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온라인상에서 김명주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믹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킴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낫 엘렘 르호킴이라는 말은 아마도 먼 곳의 침묵의 비둘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곳에 떨어져서 외롭게 처량하게 잠잠하게 그렇게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이 아주 먼 곳에서 애잔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상황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다 고발을 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서 다윗이 간 곳이 가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 지역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어쩌면은 다윗이 알고 가드에 갔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서 도망가다가 보니까 그곳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도망쳐서 간 곳이 호랑이 소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앞에 끌려갔을 때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고발하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척. 침을 질질 수염까지 흘리면서 그리고 문짝을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척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이 그
것을 보고 미친 사람을 내게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쳤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갈 수 없고 지금 숨어서 몰래 도망쳐 온 것이 하필이면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지역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사면 초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삼키려고, 여기 삼킨다라는 말은 완전히 제압한다, 완전히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끊임없이 이 다윗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완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 골리앗의 고향이던 가드 지역에 와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코너에 몰렸을 때 다윗은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코너에 몰릴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코너로 몰아갈 때,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주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창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늘 다윗은 근심거리 가운데서 그 근심거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끊임없이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그들의 생각은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한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끊임없이 감시의 눈초리로 지금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삼키려고 다윗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을 내던져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쳐 없애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들을 없애 주십시오라는 것이잖아요. 저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보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다윗은 자기가 고백하는 이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의 기도를 향처럼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내가 아뢰는 아래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물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모든 짐승들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이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원수들이 물러가는 것,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이 아무리 상황이 다윗을 옥죄고 다윗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막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마치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의 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상황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롭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리겠다라는 말이죠.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고 탄식의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고 아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환경을 돌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